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라함,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레미야 1장서부터 2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회복, 더 나아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언약에 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에레미야 30장부터 33장을 새 언약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새 언약의 책이라고 불려지는 말씀 중에서도 에레미야 31장은 노른자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된 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그 중에 31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생한 횟수는 70년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제국의 압제를 당한 횟수가 36년인데 해방된 지 7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서로에게 많은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쿄올림픽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36년의 압제보다 2배 가까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고생한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와 회복을 통해서 나타났던 많은 유익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2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10절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내용을 전파하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그리고 바벨론에서 회복되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열방이 바벨론이 힘이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쓰셨던 몽둥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도 알아야 되고 그들은 그 내용을 먼 섬, 땅끝까지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왕 바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아무도
바로 왕의 꿈의 내용을 해몽하지 못했지만 요셉이 그 꿈을 맞추고 정확하게 해몽해내자 바로 왕은 이것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통치와 섭리 역시도 온 세상, 먼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미쳐지는 것이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속의 은혜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아멘. 당시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포로되어 70년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손에서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 그냥 구원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찬송하며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도 보십시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13절에서는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한 절에 3번이나 나오고 기쁨이란 말이 한 번 나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그 삶을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근심, 걱정,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의식주 모두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삶을 한마디로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상태로 묘사했습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구원의 큰 감격, 기쁨을 가지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물된 동산 같은 복된 생을 이어가시는
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근심, 걱정,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와 아프신 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